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제 119편 시편을 묵상하게 됐는데 이게 깁니다. 길어서 전부 합해서 11일 동안 묵상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글자가 알파벳이 히브리 글자 알파벳이 22자입니다. 한글은 몇 개입니까?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응, 비읍, 시옷, 히읗, 디귿,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 24개 아닙니까? 파하. 네, 14개. 24개. 자음, 모음 합해서 24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 카타, 파하. 14개의 자음 있는데 이 자음이 22개. 목사님 이거 화면. 이 화면을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놔둘까요? 예, 잘 보이지 예. 않을 텐데 하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22자라고 그랬죠? 예. 22자. 히브리 글자는 22자고 네. 한글은 24자. 13자. 아니 14개에다가 아니 자음. 그 가나다라 자음만 얘기하는 14개. 예, 14개인데 여긴 22개예요. 그런데 22개인데 한자에 8절씩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한자에 8 있다는 얘기는 한 글자로 가로 시작하는 게 8절씩 돼 있어요. 절수가 가로 돼 있는 게, 그다음 나로 돼 있는 게 8절. 그럼 며칠 하면 돼요? 하루에 10하루 하면 되죠. 네, 하루에 2자씩 하면은 또 2자씩 하면은 10하루를 묵상하면 돼요. 176점이지. 예, 176절. 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루에 2글자씩 하면 11일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딴 거 없고 율법을 열심히 따라라 그 얘기입니다. 재미없잖아요. 그 얘기만 계속하면. 안 그래도 다른 건 다 율법을 따르라고 하는 얘기인데 또 그렇게 11일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잔소리로 안 들리고 은혜가 돼야 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가스를 마무리했는데 그래도 아쉽잖아요. 한번 어제 것만 돌이켜 보면은 부부가 이제 만나가지고 부부 생활이 이제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하면 거기에는 누구도 있어요. 작은 누이도 있고 큰 누이도 있고 한 집안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동체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지막에 두 부부의 간절한 바람이 이제 두 절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보면은 출애굽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말씀이 첫사랑입니다. 그리고 일단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면 그 혼인한다는 것은 딴 게 없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고 결혼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도장처럼 간직해라. 어디 가면 누구 마누라다. 이런 그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가면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항상 웃으면서 반듯하게 옷을 정돈해서 입고 머리도 단속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그게 말씀에 의해서 도장을 가진 사람, 자격증을 가진 사람, 신분증이 확실한 사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불도 못 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거 못 끈다. 왜냐하면 그 부부기 때문에 그 잘못 끌려고 하면 죽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 얘기를 할 때 유방이 작은 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도와줘야 된다. 청혼을 받은 날에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둬서 안 된다. 우리가 도와줘서 도와주는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 사람이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 입 틀어 막아야 돼.
하나님 천국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러면 그걸 틀어막아야 돼. 너는 그렇게 믿어질지라도 입 다물고 있어. 나머지 내가 설명할게. 그래야 되지.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막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얘기하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 얘기 못하도록 해야 돼. 그럼 속는 거 아니냐? 속는 게 아닙니다. 유방이 없으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유방을 만들어줘서 아주 비싼 걸로 이 뽕을 넣어줘서 멋있게 해가지고 결혼식 보는 거예요. 그 결혼식 가가지고 드레스 보면은 전부 이렇게 가슴이 크도록 돼 있어요. 유방 없는 사람도 입어도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다 도와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너희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초신자가 볼 때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고 본다. 니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남들이 보니까 니는 평안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어도 천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포도원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결혼했는데도 그 포도원은 내 눈앞에 있어. 내가 관리해야 돼. 내가 할 일은 결혼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내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시커멓게 됐냐 하면 그 포도원 때문에 시커멓게 됐는데 결혼해가지고도 그 시커먼 얼굴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내 할 일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완전히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은 여전히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절이 뭐냐 하면 말해라 말해 내가 들리도록. 누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소리가 들리도록 서로 부부에게 부탁하는 거죠. 말해라. 내가 소리 들리도록 말해라.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게 싫어합니다. 부부는요. 마지막 절로 빨리 달려라.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에 가서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이 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얘기하고 남편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산으로 가서 밀애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어제 마무리하면서 했습니다. 이제는 뭐 그렇게 뜨거운 열정적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읽는 것은 좀 감성보다는 지성이 뛰어난 사람, 다시 말해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읽으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9편을 읽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시를 읽는 것보다가 시조를 읽는 게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운율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얘기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가사를 잊어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하면 이렇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다 알아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각설이 타령 일자 한 잔을 듣고 보니 뭐 이러면서 똑같이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노래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럼 이자 한 잔을 들고 보니 이러면 또 이자를 가지고 다 노래를 할 때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전혀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119편을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읽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 유대인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몰라요. 왜 예수를 몰라요? 예수는 자기들한테 예수 같은 사람이 한두 명 있었나? 수없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결국 랍비한테 대들다가 죽은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을 왜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안 믿습니다. 우리 유대인 아닌 게 천만다행입니다. 유대인
119편 읽으려고 유대인 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냥 있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읽혀지는 대로 그냥 읽고 좀 시시하더라도 6년 뒤에 또 한 번 재미없더라도 11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 주제는 오직 말씀. 그거니까 뭐 이렇게 졸면서 들어도 사실은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말씀만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행위가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다. 아무리 많이 주고 많이 이쁘고 똑똑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줬다 하더라도 달란트를 줬다 하더라도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면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복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행위가 온전하다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절의 시작도 알렙이라고 하는 제일 첫 글자 가로 시작하는 거고 2절도 가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가 뭐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 증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우리를 복 주셨다는 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신약에 나와 있고 그거를 증거로 삼고 그것을 증거를 지킨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성경을 아무데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꼭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증거를 지키냐면 이 성경책은 만약에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잘못돼서 버리려고 할 때 사람이 장례식 치르는 거나 똑같이 이 묘를 쓰고 그거에다 넣어가지고 장례식 절차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킨다는 것은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안 버리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꾸 사본을 쓰고 그걸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면 여기서 나오고 저기 잊어버리면 여기서 나오고 각종 사본을 모으면 이제 정경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게 복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뭡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구하는 자인데 우리는 그래 못합니다. 그래 해라 못해요. 왜? 이래야 되니까요. 유대인들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상식 이하지만 지금도 동영상 보면 유대인 치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말씀만 가지고 붙들고 있는데 아예 세상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말씀만 붙드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 말씀만 붙잡고 평생을 사는데 그럼 누가 먹여 살리나? 여자들이 먹여 살려. 돈 있는 사람, 딸은 그 랍비한테 시집가는 것을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랍비는 그 말씀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 여자는 그 랍비가 말씀을 잘 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랍비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한 가지는 아기를 낳아줘야 돼요. 아기를.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날 애들이 전화 올 때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니 뭐 상식도 모르는 학교 안 나왔나?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러는데 나한테 전화해야지 누구한테 전화하나요? 하하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말씀만 붙듭니다. 그 유대인이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웃습니다. 이게 뭘 먹어서 하는데 3절 읽어봅니다. 참으로 그들은 무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주의 도를 도를 행하는도다. 그래서 그 우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을 또 제대로 하냐 하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읽고 그러면 이 안 됩니다.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말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결국은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적어도 성경 묵상 시간에 나와서 그 한 시간 있는 것은 불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고 지금 뭐 다른 생각은 할 수 있어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분 좋고 그런데 그게 주의 도를 행하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런 게 그게 주의 도를 행하는 거. 그래서 나는 듣고 하나님은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누가 지키게 해줘요? 예, 4절 읽어봐야 말이 나오죠. 4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도를 행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이랬는데 그게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셔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막 아무리 했는데 결국은 니는 네가 좋아서 했잖아. 네 마음대로 했잖아. 이렇게 하면 그건 명령을 들은 것도 아니고 명령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령 받은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법도를 지키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몫은 말씀 듣기만 하면 돼요. 들었으니 됐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해도 하나님이 들은 자에게는 순종할 길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직 적극적으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피동.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법도를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사실은 하나님이 내 길을 굳게 정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처음부터 굳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굳게 정한 사람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굳게 정한 건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나는 그 길을 그대로 가면 굳게 된 거고 내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찍사게 고생만 하다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은 굳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을 굳게 했다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불변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길은 정해져 있는 그겁니다. 아싸 이러면서 내가 아무리 해도 어차피 그 길을 가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고생을 하죠. 돌아오려면. 그래서 정신 차리고 들으면 그 길을 뚜벅뚜벅하면 자기의 소견이 필요 없어요. 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 율례를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그대로 지킨다니까요. 이것만 붙들고 앉아 있어요. 6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계명에 주의한다. 이 나바트라는 주의한다는 나바트라는 단어는 유심히 바라본다. 다른 말로 우리 잘 쓰는 말은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묵상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핍절치 아니하리이다. 만사가 형통하리이다. 가만 앉아가지고 뭐가 만사가 형통하는데? 아니 안전뱅이도 일어서면 형통한 거죠. 봉사가 보면 형통한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보게 되고 걷게 되고 낫게 되고 귀신이 도망가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게 그 얘기를 지금 주의할 때 역시 열심히 묵상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동네에 가면은 그 안식일 날 샷다를 딱 내리잖아요. 가게를 뭐 하게 딱 내리는데 그 샷다를 내리면 그거에 그림이 막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그림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아니, 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그다 유명 배우나 유명한 사람의 얼굴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누구 거냐 하니까 유명한 랍비의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연예인하고 똑같이 유명한 랍비가 되면 인기가 좋고 풍성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아니 말씀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냐 이래. 대한성서공회가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 성장할 때 석탑 산업 훈장을 받았어요. 이 성경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출판업계에서 제일 많이 찍은 게 되고 또 외국으로도 이 성경이 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 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근데 책 종이 가지고 돈 번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또 말씀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목사.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자기는 성경 말씀으로 먹고 산다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입으로 먹고 산다 이래 얘기해가지고 웃음을 자아냈는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입에서 말씀이 나오니까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겁니다. 7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의로운 판단을 배우면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그냥 뭐 좀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거는 오늘도 어제도 줬고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는 건데 그거는 정직한 마음이라기보다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의로운 판단이 뭐냐면 이게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인기가 좋아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그거를 알게 될 때 미시파트를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 겁니다. 왜 안 돼요? 하나님이 하니까요. 배신자가 있어서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의로운 판단을 못 배운 사람은 배신자가 있어서 그렇다. 혹은 또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혹은 우리가 잘 못해서 그래. 들고 일어나야 돼. 이런데 아닙니다. 미시파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 그런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 그 소리에 감동받으면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감사하다고 문자만 자꾸 보낸다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8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율례들을 지킨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뭐 율례가 많습니다. 뭐 모세 율법 10계명 말고도 뭐 50 몇 개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엄청 많은 세칙이 있는데 그걸 율례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키면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아주 버린다는 말은 실족해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이런 말에 아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실족을 해서 예수를 못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주 실족했느냐? 그거 아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 믿음으로써 식이 나게 해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더 유대인이 되어서 강력한 유대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이 되느냐 기독인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오르냐?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율례를 지키는데 율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읽어져요. 원래 뜻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율례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혹시라도 실족하게 되더라도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인데 될 수 있으면 일 열심히 안 하는 게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불의를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일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을 붙들어 매가지고 그 소리를 안 하더라도 속으로 그 생각을 미워하고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은 늘 미안합니다. 고개를 못 듭니다. 겉으로는 뭐 일 안 해도 그냥 말 잘하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속으로는 늘 미안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고 불안하고 좀 아쉽고 상처 입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소 잡아가지고 내 제사 잘 지냈지? 이렇게 폼 재는 사람보다 저것도 못 드리고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은 거의 대부분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뭘 안 하겠답니다. 나시린의 서원. 뭘 안 하겠다. 머리를 안 깎고 술을 안 마시고 지체를 만지자. 예, 부정한 걸 안 만지고 그런 아주 그냥 두 손 모고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애쓰고 돈 벌고 얼굴 치장하고 잘생기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8절 읽으면서 하는데 이게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가 제일 앞에 오는 글자를 썼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구절 읽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은 한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깨끗한 청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럼 뭐 청년이 더럽다는 얘기입니까? 청년이 혈기왕성할 때 지을 수 있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늙어서 제일 감사한 것은 그 지을 수 있는 죄가 줄어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무슨 말을 해도 얼굴이 덜 붉어진. 왜냐하면 그런 행실이 덜 나타나니까 과거에 그 잊어버렸다면 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는 굉장히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읽어져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그 깨끗하지 못한 행실이 하나님이 내가 책임 다져줄게 내가 만드는 거 아니냐 네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기억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 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얘기 다 했는데 내가 안 와도 되는데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그 죄가 다 사해지는 거고 나를 안 믿으면 결국 나처럼 이렇게 죽게 되는 거다. 그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죽여도 아멘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이렇지만 네가 하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행실을 다 씻어줄게. 이러면 더 좋지요. 죽이면 죽고 살리면 더 좋고 이런 삶이 구절 말씀인데 그래서 청년들 보고 네가 완전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살고 그 대신에 말씀을 꼭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살리면 더 좋고 죽여도 당연한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왜 사람들처럼 죽느냐?
너희들은 안 죽는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죽는다는 뜻이 뭐예요? 네가 신이다. 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등한 부부. 한날 한시에 어른이 돼가지고 맘먹습니다. 맘먹습니다. 그러다 조금 놔두면 잊어버리고 자기가 더 위에 있는 줄 알고 명령합니다. 말을 안 듣는다 이러고 자기한테 명령한다 이러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지 안 그런지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이 뭐 공짜로 준다 하니까 원래 그런 줄 알고 목에 자꾸 튕기는데 그래 튕기다가 찾느라고 얼마나 애먹었어요. 늦게 문 열어주다가 찾으러 댕기는 거 아가새에 보면 나오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문 열어줘야 돼. 내가 발 씻어야 되고 뭐 또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되는? 그 씻고 누웠으니. 씻기 싫다고 조금 이따 여니까 안 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다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아야 돼. 하나님 꼭 붙잡아야 돼.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 싸우니 주의 계명으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한번 떠나놓으면은 그 술람 여인이 남편을 찾아서 헤맨듯이 얼마나 찾아다니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술락꾼들이 막 놀립니다. 야, 그보다 더 좋은 남자 여기 있다. 그거 가지 마라. 찾아서 뭐 할 건데. 이러면서 놀리고 흉보고 이러는 거죠. 근데 결국은 찾아냅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의 계명 찾는다는 뜻은 계명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명을 계속 지키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나를 계명을 지키는 데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렇게 들어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묵상하다가 세상이 다 망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믿다가 손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묵상하면서 손해보는 게 이익이다 하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믿어서 손해 안 본다. 만약에 손해 본 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이 말은 서원해서 내가 주를 찾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절하게 찾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서원해서 내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서 찾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안 찾으면 안 돼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말씀을 안 읽으면 죽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 하는지 오늘 들어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11절 읽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잠시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말씀만 안 읽으면 벌써 범죄합니다. 머릿속에서 머리 굴리고 야근 꺼내고 이런 말 해야 되겠다 저런 말 해야 되겠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건 너무 우스워. 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어야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맨날 얘기하지만 묵상 안 하면 사탄이 탁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말씀이 있으면 그걸 밀쳐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데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베드로처럼 갔다가 싹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해요. 그래도 또 사탄이 넘어갑니다. 그래도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데 가론 유다는만 넘어가가지고 다시 못 돌아오고 자기가 스스로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보다 더 얇아요. 최고 얇은 게 뭐냐 이러니까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제일 얇은 거는 죽 써놓으면은 죽꺼풀이 이렇게 가에 붙어가지고 얄팍한 게 바람 불면 팔방팔방 나는데 저는 대나무를 비면 대나무 안에 그런 얇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죄 짓는 사람과 죄 안 짓는 사람은 그만큼 얇은 사이 똑같아요. 남들이 볼 땐 똑같아. 근데 그 얇은 고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기에는 모릅니다.
말하는 것 가지고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한 사람은 가고 믿음 없는 사람은 남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다른데 얼마만큼 달라요. 종이 한 장보다 얇게 다른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율례를 배우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을 읽는 어떻게 번역했든지 간에 순서대로 이해를 한다면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는 율례를 나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서 읽으면 그 율법을 가르쳐서 내가 배우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닭이 먼저인지 뺑아리가 알이 먼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읽어도 똑같은 순서대로 달걀이 닭을 만들고 닭이 알을 낳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이 그 많은 것을 내 입술로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 날마다 하면 돼요. 성경 66권 6년만 지나면 싹 선포할 수 있어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내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요. 나는 6년 동안 말씀 듣기만 했고 안 읽었어요. 읽고 나눠주는 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맨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싸운 거 보면 그 속에 머릿속에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이 딱 생각나면 입이 딱 다물죠. 다물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 지금 여기 하나님 얘기할 때야 이러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 했는데 미움 받죠. 싫어하죠. 어떻게 친구가 힘든데 돈도 안 빌려주냐 이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던데 인간도 아니다. 그 무슨 인간이 그런 인간이 있냐. 근데 그렇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입술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땅도 세상 제일 폼 나는 게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얼마나 멋집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과 자기가 죽으라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도망 다녀야 돼요. 다윗처럼 숲에 숨어가지고 있어야 되고 적군에게 숨었을 때는 미친 척하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내 이 힘으로 막아내고 말겠다 이랬는데 쓰러져 버리니까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도 세상 멋있잖아요. 이런데 안 멋있습니다. 세상. 14절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을 오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쿠팡에서 좋은 물건 나오면 선택적으로 빨리 클릭해가지고 그걸 삽니다. 그보다 말씀을 더 즐거워해야지. 그보다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쿠팡에서 물건 사기 전에는 묵상 오늘 그 다 하고 사야 돼. 그래야지 말씀이 재물보다 더 즐거워하는 거 맞다. 저기 사면 재물이 날아가지. 그런 물건이 생기잖아요. 예, 제 물건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돈은 아무리 있어도 뭐 마음만 즐거울 수 있지만 그 물건을 사놓으면 그 물건이 눈에 보이니까 더 그렇잖아요. 통장에 있는 건 안 나가지만 물건은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물건을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의 도가 뭘까요? 뭐 찾으면 많이 나오는데 오늘 16절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냥 성경 말씀 그게 주의 증거들의 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가는 길이 되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 주의 증거의 도가
전도하는 거고 말씀 전하는 거고 가르치는 거고 선포하는 거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 내가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길을 주의하며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이 말은 올림픽 공원에 사람 갖다 놓고 마이크로 스피커로 대집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능력 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있을 때 묵상해라. 그런 소리입니다.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큰 소리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많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기록을 하는 거고 영감 받은 사람이 인정하는 거고 영감 받은 사람이 읽어서 은혜 받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함부로 적용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 주의해서 다른 사람 말도 듣는 게 주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묵상 나누라고 그러니까 내 얘기 해놓고 바쁩니다. 난 나갑니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런데 주의한 게 아닙니다. 내 얘기한 게 제대로 됐는지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면 아 내가 더 생각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많은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몇 명만 들리도록 속삭이는 작은 소리. 그게 묵상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예, 즐거워해야 돼. 성경을 읽으면 아이 귀찮다. 오늘 말씀 복잡하다. 너무 어렵다. 어려울수록 은혜 받습니다. 어려울수록. 쉬울수록 뭔가 빠뜨립니다. 이게 관가해버립니다. 내 다 안다. 이렇게 빠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그걸 잘 들다 보면 생각도 못했던 게 나오고 무엇보다도 나누다 보면 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때는 어를 덜로 의로 읽어가지고 그만 딴 생각을 한 적이 있고 그게 그렇게 됩니다.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보니까 그게 근데 딴 사람도 잘못 읽어가지고 그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즐거워하며 말씀을 잊지 않아요. 안 잊으려면은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어제 뭐 묵상했습니까? 이러면 자기가 나눈 것만 남아요. 다른 사람 얘기한 건 잘 안 들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나눠 주실 때 요거는 잊지 말아야지. 이런 거 별표 2개 쳐놓은 거는 꼭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안 잊어버립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면 기록하고 말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그래야지 안 잊어버립니다. 그냥 안 잊어버릴게요. 도랑 건너 뛰다가 잊어버립니다. 어디에 나와요? 옛날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매일 성경 꼭 해야 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주의 율례들을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도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네, 질문합니다. 성경 말씀을 잊지 않으려면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가? 네. 질문 2.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된 자인가? 아멘. 기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1일 동안 176절을 묵상할 때에 어느 하나도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히브리 말을 모를지라도 유대인들처럼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서로 즐거워하면서 입을 맞추어 노래하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유대인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율법으로 받게 하시고
규례로 받게 하시고 율례로 받게 하셔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